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아마 가장 깊은 장이에요. 성경의 가장 깊은 영역을 터치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이 부분이 열리면 에덴 동산이 열리고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열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알게 돼요. 참 그러니 이걸 풀 수가 없죠.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풀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풀어져야 고린도전서 7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혼란했던 것이 이것이고 지금도 혼란하고 지금도. 자, 왜? 고린도전서 7장의 핵심이 이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관계, 이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관한 영적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서 7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혼인하고 그들의 의무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거룩해지고 뭐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여기 다 결혼들 하셨잖아요. 그죠? 다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왔더니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쟁만 났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룩하긴 그냥 맨날 대판 싸우고 그랬지 뭐. 대판 싸우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싸우고. 예, 다. 이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7장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고 거룩한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했는데, 이걸 남자와 아내와 남자와 부인,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남편 말 잘 들어, 부인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알았지?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무슨 목사야 막 이러고 다 잡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니, 남자와 여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할 것 같으면 맹자 노노 뭐 공자 이들이 하는 말이 더 맞지.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불경이 더 맞아요. 불경이. 오히려. 이 성경은 그 말 자체가 안 맞아. 하나도. 뭐 부부가 사는데 하나도 이렇게 어떤 그 맞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땅에 남자와 여자, 아내와 부인이 결혼한 관계로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인내하고 참어. 그냥 남편 말 잘 듣고 살아. 이거밖에 안 돼. 성경은 그런 말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거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다 뒤집어가지고 봉사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서 다 베끼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준 게, 야, 여자 남자 결혼할 때 둘이 잘 살아 거룩하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성령이 사도 바울 뒤집어 놨어요?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비밀. 네? 그 비밀을 알아야 돼. 이 7장을 열려면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는 7장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남자와 여자, 이런 그 남성과 여성, 결혼해서 자녀 놓고 이런 가정에 대한 혼인에 대한 부분을 갖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이것도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관한 영적 비밀한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 이 혼인에 대한 영적 비밀이라는 건 이 땅에 결혼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결혼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놓고 사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혼인에 대한 영적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가 혼인을 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을
혼인이라 영적 혼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하고 무슨 결혼식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아유 주님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했는데 예수님이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질 건데 이게 엄청 세잖아요 여기 아주머니들 그 다 데리고 살려면 아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 제가 근데 또 남자도 신부래. 그러니 또 남자까지 데려가서 같이 살려면 복잡하시겠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 감당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야. 이 천국의 말씀, 하늘 땅에서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분과 몸이 연합되려면 우리도 천국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연합인데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고 몸은 그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요게 영적 하늘나라의 영적 혼인잔치에 대한 비밀한 계시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서 성경에서 교회라 그러면 그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씨에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가 뿌려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머리가 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요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예수님 안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씨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장로교회, 무슨 교회, 성결교회. 이게 다 교회래. 주님 오셔가지고 거기 가서 결혼식 하시겠어? 거기는 다 돈에 물들어 있는데, 전부 다. 예? 전부 우상 섬기고 있고. 말씀이 없잖아. 일단 말씀이 없으니까 연합이 안 돼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딱 던지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WCC로 가. 그럼 예수님이 얘야 내가 WCC 가 있을게 거기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요? 말씀을 모르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날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도 없어. 그러니 무슨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 예수님. 네. 참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얘기를 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몸이 모여있으면 머리가 와야 돼.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완성. 그래서 구약시대도 있잖아요. 보면 막 창세기도 보면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 또 그는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 요 첫사람 아담의 법에 매여있는 여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 교회를 얘기해. 율법 아래 땅에 속한 교회.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신부는 어린 양의 옷을 갈아입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돼. 하와가 돼야 돼. 그래서 그 하와는 뭐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 있다. 그러면 그 신부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는 게 모든 산자의 부활할 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 부활할 자의 어미가 뭐예요? 그 신부는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 이 땅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구나. 하늘에 속한 교회도 있고 땅에 속한 교회도 있구나. 그럼 하늘에 속한 교회는 복음의 참빛을 오신 그분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 새 언약으로 제정한 복음의 법에 매여서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첫 아담은 율법을 제정해 줬으니까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그 율법을 쫓는 자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혼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알아야, 이걸 풀어서 이 비밀을 알아야 고린도전서 7장을 쭉 풀면은 샥 다 열려버려요. 그 뜻을 알아. 안 그러면 헛소리 하거든. 또 뭔 소리야 막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내가 미리 지금 판을 까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길을 쫙 낸 다음에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찍소리 안 하고 쫓아오지. 이걸 안 하면 뭔 소리 하냐고 이게 막 이러면 또 내가 골치 아파서 지금 미리 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이 혼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와 12가지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과 그분의 몸, 신부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땅에 있는 교회,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제단,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요 가지에 접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돼.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남자가 그들의 머리가 돼버려요. 여자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 남자가 그 여자가 신부가 아니에요. 아우, 신부 되면 골치 아파. 맨날 정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저기 이 땅에 율법의 종을, 이 복음의 아들의, 우리는 복음의 남편인 예수님의 신부지. 신부인데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또 우리 신부래. 그럼 이게 동성이 되잖아, 여자끼리. 그래서 이거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신부 맞이하면 맨날 싸워요. 안 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죄하고 맨날. 우리는 그냥 헐렁이쯤 사는데 기도를 안 하니, 새벽 재단 안 사니, 회개한다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사명을 감당 못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아담의 신부. 첫사람 아담의 신부.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본질이 달라, 본질이. 우리는 하늘에서 났고 그들은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씨가 연합이 되어야 천국의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돼 버려요.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잘 아시고 고린도전서 7장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헛소리 하면은 그때는 저기 율법의 신부야. 아시겠죠? 복음의 신부가 아니고 율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토라로 돌아가든지 다시.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 이제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면 이 남자가 부인을 두는 것은 음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 음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게 하는구나. 그러면 요 혼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자, 그런데 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음행의 연구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다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신대 율법으로 쫓아가. 그럼 이거는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내 신랑이 예수인데 내 신랑을 토라로 가. 그러면 이게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지 신랑이 저기 첫사람 아담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옷 입겠다고 쫓아오면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시의 정체성에 따라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난 자인데 율법의 시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가 복음의 시로 올 수 있다? 그럼 성경은 다 엉망진창되는 거야. 근데 복음의 시가 일단 예수님 그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저기 모세가 더 난 지팡이도 괜찮고 쫙 던지면 바다 착착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맨날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시고 그냥 좀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이래가지고 안 가가지고 율법으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 스타일이고 뭐가 없어. 정해줬으면 가는 거야. 지 신랑으로 정해줬으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비유에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혼인 안에 이 두 교회. 자, 그래서 이 음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온전히 거둬주기를 원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로 온전히 열매 맺혀지기를 원해. 그래야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나무 잎사귀가 나는 열매가 더 좋아 보여. 그래갖고 열매로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매로 붙으려면 이 잎사귀가 어떻게 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잎사귀는 가지가 될 수가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 의미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두 남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돕는 배필인 여자와 이 하와 모든 산자의 신부를 이 율법과 복음에 매여 있는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로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아시겠어요? 네. 왜? 결국 그들의 열매는 산영과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아시겠어요? 이 성령과 산령도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을 따르느냐. 그래서 문둥이 같은 남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 거했느냐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또 남편은 문둥이 같은 마누라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그 복음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와서 뭘 줘야 돼? 천국의 비밀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그 신부는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그 세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예요. 의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줘도 못 들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지정의로 이 땅에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니까 이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씻어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가지고 나와야 흰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그들은 굵은 벼슬 갈아입는 거랑 똑같은 그 여자의 부활체로 이 땅에서 시온산의 지상재림할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은 바로 휴거돼 버리고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부니까. 아시겠죠?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의 비밀한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남자 여자로 해서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집안 꼴이 개판돼 버려요.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말씀이 있죠. 제가 이제 다 증거했던 건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을 받은 자인데 이 성전 안에서 그의 돕는 배필이 율법을 제정해줘야 되는 돕는 배필이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첫사람 아담은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미 그는 사단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미혹이 되어서 이미 그는 죄 가운데 이미 범해 있어요. 죄 가운데 올무에 씌었다는 거예요. 왜? 이 자는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히게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율법의 공동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거두어야지만 자편 12부자가 완성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아담의 반석에서 나오는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담을, 그래서 혼인을 해서 그 여자가 혼인했을 때 아담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못 먹으니까 이 제단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제단을 예비했을 때 그 제단이 율법을 제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뱀의 미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받아서 먹고 남편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는 무화과 나무 제사장 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그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아들인데 생명나무 잎사귀인 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 나 미쳐버리겠다 내가 정말. 왜? 저것들이 니네가 내 몸인데 회개하라면 나는 어떡하냐. 그럼 나도 회개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몰라.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고 예수님 내가 그러면 토라로 가냐? 내가 모세한테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또 돼. 여러분들이 남편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지금 어떤 고통을 받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들대가지고 기름이 들쳐가지고 아직도 이것을 허물을 못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구나. 아이고 이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신랑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 네. 신랑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야지. 신랑이 와도 저기 공중혼인잔치에서 맞이하는데 신랑이 부르는데 무슨 소리냐고 총 들고 그냥 구나 딱 쓸고 그냥 전투 자세로 주화복음을 해서 이러면 신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지곤지 바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탁 그 신부 단장하고 주님의 음성이 나오면 신랑이 촥 얘기하면 그 답변을 이 영이 답변을 해야지. 촥 성령과 교통. 그래야 신랑이 내 마음에 합한 자도 그냥 신부 다르고 딱 이러는데 헛소리나 띡띡하고 뭐 성령이 하는데도 뭔 소리냐 하고 막 이러면 신랑이 여러분을 버려버려요. 예. 여러분은 안 버리시겠어요? 그래도 케어해? 나 같으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내 신부야.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여러분들 부부가 영원히 안 통해서 살면 그거 지옥이요. 지옥은 그게 지옥이지. 그것도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대화가 안 돼서 살아. 그럼 그거 지옥이야. 그게 지옥. 주님이 매일 삐져 있어야 돼. 저놈 신부. 내가 성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신부 잘못 골랐습니다. 아버지 어떡하겠냐. 그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래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신랑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도 그 율법의 제단, 이 제단을 받아야 되는 여자를 예비하는데 자기 갈빗대로 뽑았어.
근데 마지막 아담은 자기의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이 땅에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요 성전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신부요. 요게 교회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죽, 이 양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걸로 그냥 아담도 갈아입히고 아내도 갈아입혀서 그 여자도 갈아입혀가지고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어떻게 돼요? 아담은 그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고 그 여자는 복음의 아들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고 아담은 흰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이 첫사람 아담은 그의 열매 본질은 산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혼이 부활하게 되니까 여자의 부활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자의 부활체가 됐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후사님들이 가니까 종들은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여자로 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신랑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여자의 부활체니까 여자의 모습으로 흰 옷 입고 드레스 입고 차에서 종들이 어서 오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종들이 거기서 무슨 저기 뭐야 그 식당 서비스 하듯이 어서 오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종들이. 아시겠죠? 예. 하늘나라에는 남성, 여성 이런 게 아니에요. 응? 만약에 그걸 따진다면 여기 예수님의 신부가 여자로 가는데 그럼 남자는 뭐야? 동성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같은 성령, 같은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게 뭐예요? 그 살려주는 영은 살려준다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분이 전한 그 말씀이 부활을 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임해버려요. 살려주는데 죄를 씻어버려야 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야 죄가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건세가 이 복음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하늘에서 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흙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가 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그가 육이 변해서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산령과 성령의 그 본질은 성령 자체는 신령한 몸으로 말씀으로 입혀져 버리는 몸이고 산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졌는데 그 육신에 이 땅의 혈과 육을 다 죄해서 흰옷을 갈아입혀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여자의 부활체라 그래요. 남자의 부활체와 여자의 부활체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남자의 언어는 하늘에 속한 언어가 돼요. 이게 왕의 언어예요. 왕의 언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계속 듣고 기름을 담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의 신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연장. 이 땅이 딱 끝났으니까 끝. 그 다음에 하늘나라 세고.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그럼 종이라는 의미는 왕이 쓰는 언어를 쓸 수가 없어. 종은 항상 땅에 속한 이 낮은 자세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과 후사와 종가의 신분이에요. 신분의 차이. 이게 실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까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알기는 쉽지 않지. 근데 가끔 생각나면 생각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걸 또 굳이 알려고 하다 보면 또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그냥 이런 삶이 있구나. 왜냐면 언어가 다르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이 땅의 재단 교회 언어하고 달라요. 언어가. 우리 언어를 거가 쓰잖아요. 못 알아듣고 2단, 4단, 8단 막 이래요. 근데 그들의 쓰는 언어를 우리가 들으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는 낮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땅에 속한 언어를 쓰고 있다고. 우리가 가서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하늘의 영의 비밀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서도 달라져 버려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할지어다 하는 의미는, 요 남편은 두 남편이, 하늘에 속한 남편과 땅에 속한 남편, 두 남편. 요게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제정한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럼 그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여자, 요 첫 아담, 그러니까 하늘의 땅에 속한 자는 반드시 율법의 계명을 따라야 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교회는 새 계명, 복음의 계명을 따라야 돼.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따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 반드시 불가검이 나와야 돼. 성령의 불가검이 나와야 돼. 진리의 빛이 비춰줘야 돼. 이게 그분의 몸된 성전이에요. 몸된 교회. 아시겠죠? 이 땅에 제사장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제정해 주신 그 법,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그 율법의 계명도 충실히 따르다 보면 그들은 뭐예요? 정직해요. 종들도. 나중에 이 옷을 갈아입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그들이 후 3년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이 영원한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양식이에요. 그들도 정직해요. 요셉의 11 형제들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뭐에 정직했냐? 물질에 정직했어요. 결국 종이라 그래도 물질 가지고 타락되잖아요. 그건 종이 아니, 그건 타락한 종이지. 그건 쭉정이 아니면 사단의 가라지예요. 쭉정이 아니면 가라지. 다 종도 물질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민은 뭐예요? 시민은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물질에 현혹되지를 않아요.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다스려요. 근데 천년 동안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어. 그래서 천년 동안은 사단이 물질로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만왕의 왕, 천년왕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죠. 이 땅에서도. 아시겠죠? 그럼 우리의 직무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남편인 예수님도 당신의 화목지체계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다 풀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신부가 띨띨해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지. 맨 헛소리하고 있어, 신부가. 묵은 곡식 안에서 그게 복음이라고 다녔어요. 근데 늦은 비를 쫙 기름 붓고 나니까 이제 그분의 영과 우리 영이 교통해버려요. 이게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졌다. 대화가 된다.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나팔절의 성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 이게 성령이 가는 성전인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남자와 여자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을 이 세상 밭에 와서 이 율법과 복음으로 두 언약을 제정한 씨를 쫙 뿌렸더니 첫사람 아담이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바로 죄의 권능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해버려요. 정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죄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에. 그런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밭의 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소가 바로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밭의 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소가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계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땅에 속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때는 그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어야 그들이 어디로 가요?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난처. 후 3년 반 환란을,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그 후 3년 반 대환란의 의미는 뭐냐? 그게 바로 돈의 물질에 대한 환란이에요. 짐승의 표, 매매표에 대한 환란이에요. 그 매매표라는 것은 물질인데 그 물질의 환란이 뭐예요? 바로 돈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여긴 자들은 다 그 우상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경배함으로써 그들은 다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뭐예요? 예수의 계명,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시온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짐승의 표환란, 물질의 환란을 다 해도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물질의 환란을 해도 그들은 그 물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천사가 와서 구원의 표가 인쳐져 버려요. 짐승의 표가 아니고 구원의 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고난 통해서 통과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그들의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아들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남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모인 곳에서 이 영원한 복음이 후 3년 동안 샘이 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빛의 아들, 복음의 빛이 사라져요. 어디 가요? 혼인잔치 올라가죠. 혼인잔치.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이 샘솟아야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씨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미 다 뿌려서 천국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하와, 곧 동정녀 마리아가 그 몸에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예수님이 나옴으로써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당신이 바로 복음의 아들을 낳는 이 산자의 어미로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었다. 왜? 네 몸에 최초의 성령이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첫 번째 임한 자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이 땅에 성육신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해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야?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되지. 몸된 신부였기 때문에 그가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 안에 껴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침받고 그도 낙원에 가 있는 거야. 이 비밀을 잘 알으셔야 돼. 그래서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 배속에서 나온 예수님이 어머니 배속인데 그 너무 좀 배운 것이 약한갑다. 그 어머니 그래야지 어떻게 여자여 그러고 이러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신랑이 굉장히 머리 아파서요. 다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와 내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참, 진짜 그 우리 신랑은 원더풀이야, 원더풀. 내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보면 진짜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혜가 있지. 이 말씀도, 이 비유도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몰라. 어떻게 신부들이 좀 그 감동이 있나 몰라. 맨날 저 어디야, 단풍이나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신랑의 마음을 뭐 어떻게 아시나 모르겠네. 예. 이 신랑이 하는 그 비유를 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이 감동감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이 춤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세상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두 사람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데려감을 당하고 부활의 첫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고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아브라함 품에 묻어두는 거예요. 못 가. 그런데 또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대. 이 두 여자는 뭐예요? 두 교회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야, 땅에 속한 교회.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야. 성령이 가는 성전과 이 법을,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재단인데, 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대. 무슨 매? 매를 간다는 것은 추수해서 열매를 거둬서 매를 가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를 얘기해, 추수 때. 근데 갈고 있는데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돼.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를 가는데 고운 가루가 된 자들은 떡덩이가 돼서 성령과 한 몸으로 떡이 돼서 신랑과 연합을 이뤄. 어? 이삭의 첫 이삭이 한 단이 아니야, 한 단. 근데 버려둠을 당하는 건 뭐예요? 갈았는데 아직 덜 갈린 곡간에 있는 그 곡식은 이게 여자의 부활sem이에요. 이게 알곡이라는 거야, 알곡. 이건 속죄절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르고 이 말씀을 풀으려면 뭘 풀어요? 두 사람이 밭에 여기 무슨 콩밭이냐, 이게 무슨 논밭이냐, 뭐 이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여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린다는 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이혼하는 거구나. 뭐 이러고 또 별소리 다 해요. 이게 풀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풀어져야 이 예수님이 한 비유가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요게 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그냥 주님이 오실 때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는 데려간다고 또 나머지는 남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피난처로 도망가려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이 계시록은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지금 초림 때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다 증거한 거를 이 재림 때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재림 때 계시를 성령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록에 다 기록하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 뜻을 모르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 이 땅에 어떤 신학으로 이걸 어떻게 푸냐고, 이걸 무슨 재주로.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운 영이야 순이야 이런 것 지금 기억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아직도 영이야 철이야 철수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참 이것은 근데 결국 깨닫는 건 뭐냐? 결국 깨닫는 건 내 입에서 불이 나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지금 아직 더 채워야 돼. 이제 이게 불가검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영이야 철이야 하는데도 안 해서도 막 화들짝 뒤집어져요, 전부 다. 이 일을 지금 성령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영이야 순이야 하는 애들한테 지금 쫙 쏟아보면 그때서는 막 영이야 순이야가 뭐야 지금 막 그냥
다 살자고 지금 다 날리죠. 다 날리죠. 예. 이런 날이 이제 곧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이 기름 부음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이게 계속적인 게 잠깐 지나가서 여러분 안에 기름을 복음의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딱 부어서 그들이 이것을 선포해 증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 기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빛이 되어서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그 샘이 이 땅에서 또 쏟아져 나와.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은 피난처 안에 우리가 예비한 피난처 안에 이 샘물이 열려요. 이 샘물이 열려야 야곱의 운물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부엘세바의 7명의 시내가 전 세계에 열리는 거지만 이제 후 3년 바이 될 때는 야곱의 운물이 열려야 돼. 땅에서 샘이 나는 거. 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후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것을 전하게 될 때, 자, 이 기름을 부고 전하될 때 모든 마귀 사단의 회들은 자기 때를 아니까 모든 것이 총 공격을 해서 들어오지만 그때는 이미 늦으리. 때가 늦으리. 왜 성경은 이미 그 불을 쏟는 자들에게 해방하면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불을 받아서 태워져서 옷을 갈아입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지만 대적하는 자는 황충지향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예요. 출세된 계시.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냐?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머리가 되는 권세가 다 임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을 기름을 담으면 반드시 어두울 때 이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이 나와야 열방이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막과 같고 지금은 그냥 그야말로 황무한 땅 같지만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길을 내고 또 생명수의 강을 열어서 살릴 자를 적셔서 꺼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셔서. 그러니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이 건세를 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허접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건세를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뭔가 딜을 해가지고 우리 것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지. 거기에 우리를 부름받았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